Hola, sean bienvenidos.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파워풀한 믿음 리셋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5절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넘쳐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온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에러가 나오고 기능이 저하되고 먹통이 되고 다운되고 스톱이 돼서 맛이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좋은 방법은 리셋 버튼을 딱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초기화되어서 처음에 그 기능, 그 프로그램이 다시 깔리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영적인 삶도 육적인 삶도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달릴 수가 없듯이 인생도 고장나면 인생의 길을 달릴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축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인생도 아무리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 불이 꺼져버리면 불이 꺼진 인생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모터가 살아나듯이 우리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이마겐 디오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인테리어를 한때, 엑스테리어를 한때 우리 내적인 사람과 외적인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형상 회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컴퓨터가 리셋으로 다시 부활되고 자동차가 엔진이 다시 불이 붙어가지고 이 자동차가 주행하듯이 우리 믿음의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 바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리셋 버튼을 누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파워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 파워풀 왕궁에 있어야 됩니다. 황제가 사는 왕궁에는 황제의 음성이 있습니다. 황제의 말에 따라서 그 왕국은 행복과 사랑과 그리고 축제와 그리고 평강이 넘칩니다. 그러나 왕의 말 한마디가 그 왕궁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승리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양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목자는 양떼를 아느니라. 너희가 성경에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모든 성경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암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이 뭐라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믿음의 출처, 믿음의 파워, 믿음의 에너지,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다윗은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경고하게 하는 그 내용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됩니다. 버린 돌이 모든 건축물의 핵심적인 중심 기초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학대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퉁이돌, 즉 선택받은 민족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건축자들, 즉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다윗의 원형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를 내어버렸습니다. 팽개쳤습니다. 박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소출이 막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내 종들을 보내면 bienvenidos, welcome 하고 선대하고 영접하리라. 그런데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니까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들이 내 아들은 영접하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믿어줍니다. 끝까지 이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저를 죽이고 이 모든 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탐욕이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모두 뺏어버리자. 내 것으로 만들자. 욕심이 대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꼭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구원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축제를 누리고 행복하고 말씀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이 아름다운 멋진 템플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악한 건축자들이 와가지고 진짜 모퉁이돌, 진짜 건축해야 하는 장소의 모퉁이돌은 뽑아서 내팽개치고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그 정원, 믿음의 황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리셋 버튼은 바로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에 나도 모르게 변화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으로 일어나고 예수님의 눈동자로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과 발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우리의 모든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을 완전히 묵살했어요.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은 주인을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이 주인의 종들을 죽인 것은 주인을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모퉁이 돌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오늘 말씀의 리셋, 기도의 리셋으로 성령이 임하고 오늘 파워풀한 믿음의 리셋이 벌떡 일어나서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임팩트가 되어 있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일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카센터를 운영하는 자동차를 잘 수리하는 그 사람이 한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자기 차가 시동이 꺼졌어요. 멈췄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본넷을 열고 아무리 고장난 것을 찾아서 다시 시동을 걸고 또 다시 걸고 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시골길에 아주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그 차를 타고 가는 신사가 지나가면서 차를 세우고 내려서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제가 한번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메카닉이 그에게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옷을 벗고 팔을 걷어붙이고 손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엔진을 만지고 주변의 모든 걸 만졌더니 자, 이제 시동을 켜보세요. 그러니까 카센터 이 주인이 시동을 딱 윙윙 하고 그런데 갑자기 시동이 빵 하고 우렁 하고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이가 없는 이 카센터 주인이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포드차를 설계하고 포드차를 생산하는 바로 제가 포드사의 주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포드사의 주인, 자동차 왕 포드가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그 포드차가 고장났으니 포드를 설계한 이 자동차 왕 포드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장났어요. 믿음이 고장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조성했어요. 그분을 만나면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린 것처럼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다시 시동이 걸렸어. 다시 주행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축복이 행복이 막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바로 하나님의 왕궁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성령의 템플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소성하고 다시 리셋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대회복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모퉁이 돌에 붙어있는 동행자가 될 때에 파워풀한 믿음으로 리셋이 됩니다. 누가 파워풀한 능력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성령의 바람으로 움직이는 성령에 붙어있는 모퉁이 돌과 함께 붙어있는 동행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어로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할 때에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승리가 있고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독일의 베를린 마스포랭크스 연구소에서 지난 15년 동안 1000명을 연구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자가 지혜가 있고 행복도 있다고 이들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돈도 어렵게 벌고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린다 했습니다. 공짜로 번 돈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90%가 이혼을 했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자녀들이 흩어졌어요. 돈이 생기니까 다 이혼하고 다 깨져나가고. 그러므로 복권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축복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명령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이 천국의 문을 열면 오픈되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인생길이 열리고 세계 선교가 열릴 것이다. 이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줬습니다. 이 축복의 암시를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산돌이라는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로 표현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오중적인 특권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에 붙어있는 돌이라면 모퉁이 돌이 있고 여기에 또 돌을 붙여가지고 이것이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사가 집이 되고 이것이 빌딩이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목회자, 살아있는 모든 우리 직부자들이기 때문에 5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세 번째,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모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모퉁이들에 붙어있는 가정, 기업,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정체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명령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죄악이 막 박살나버리고 저주가 깨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눈물과 고통과 영원한 사망이 사라진 우리의 팩트가 임팩트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리빙스톤과 함께 살아있는 집, 살아있는 건축물,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악한 건축자들,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아직도 저주 속에, 죄 속에, 현재 감옥 속에, 과거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이 처절한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 산돌이 저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때 저들은 가루가 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알곡을 가를 때에 그 껍질이 되어서 바람에 다 날려갑니다. 악한 자들은 이와 같다고 이미 시편 1장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겨와 같이 흩어리라, 먼지와 같이 흩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불같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리빙스톤과 함께 살아있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죽어있는 저들, 저주 속에, 죄 속에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는 저들의 삶은 처절합니다. 비참합니다. 불쌍합니다. 이 두 라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톤에 붙어있는 건축된 우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로,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선교지. 그리고 다른 라인은 악한 사단 마귀의 저주 속에 있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로 오실 때에 저들의 머리에 떨어질 때에 흩어버리라. 완전히 저들은 지옥불로 들어갈 신세가 된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권세로 율법을 전달하던 특권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권한을 박탈당하고 그 나라의 의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특권과 사명을 갖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너희는 바로 율법사 서기관이며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심령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저들 위에 떨어지리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박해하는 이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새롭게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살아납니다.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의 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여러분들은 신령한 집입니다. 신령한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신령한 집이라는 단수명사로 신령한 집이 바로 헬라어로 오이코스 푸니마티코스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의 광장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만남의 광장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산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자가 가지리라.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농부들은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자기 모든 욕심으로 탐욕으로 다 탕진했습니다. 열매는 붙어 있어야 열매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열매 맺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머릿돌이 되셔야 됩니다. 이 반석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산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납니다. 바로 우리 심령을 통해서 흘러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유하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따릅니까?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기도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의지한 것처럼 이들도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러기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서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로마의 교회가 서고 세계 선교를 통해서 세계 만민 중에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주의 교회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자들이 가지리라. 열매 맺는 자들이 차지하리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축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오늘 주 앞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열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의 왕 예수님을 만나면 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계절의 왕 여름을 만나면 여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계절의 왕 가을을 만나면 가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절로 열매를 많이 맺고 꽃 피우고 향기 진동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퉁이 돌에 붙어있는 산돌로서 그리고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기업, 살아있는 자녀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살아있는 지체들로 하나님께 영광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